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송하는 삶이 은혜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장점은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삶에 묻어져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같은 믿음의 사람인 사도 바울과 실라의 전도의 현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찬송을 크게 힘있게 부르시나요? 일반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 찬송을 크게 부르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전혀 찬송이 어울리지 않는 억울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찬송을 크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고 또 매를 수없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고 그들의 몸은 매를 많이 맞아서 심하게 아프고 몹시 지쳐 있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밤중에 그들이 한 일은 기도하고 찬송을 크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고난 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이 어떤 능력을 가져오는가, 이러한 사실을 살피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린 세 가지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와 찬송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이라면 찬송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즉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믿음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과 실라는 고난 중에도 기도와 찬송을 크게 부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부른 찬송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무기가 아니라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뢰의 표현을 드리는 아주 순수한 믿음의 태도로서 기도하고 찬송을 크게 부르는 것은 언제나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찬송은 환경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외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묶여 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크게 불러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다 초월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눈과 행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송은 믿음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간수와 죄수들이 다 듣고 있는 가운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큰 소리로 기도했으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크게 기도하고 부른 찬송을 들었던 간수와 죄수들에게 분명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이 이 세상에 대한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찬송이 가져오는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서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밤중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감옥에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갑자기 땅이 흔들렸습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감옥에서 땅이 움직였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묶여있던 착고가 저절로 다 풀어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찬송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난다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찬송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에 주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신이라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그것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와 찬송은 억압과 속박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묶여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찬송을 크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크고 힘있게 부를 때 영적으로 묶여있던 모든 것을 다 풀어내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찬송은 다른 사람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려있는 것을 보고 간수가 나는 이제 큰일 났다. 내가 잠깐 조는 사이에 범죄자들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제 나는 어차피 죽는 거 내가 스스로 죽자. 그리고 칼을 빼서 자해하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달려들어 급하게 말렸습니다. 그러자 간수는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부른 찬송이 한 사람의 지옥갈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내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난 중에 부른 찬송이 만들어낸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1절에서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감옥에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갇혀 있을 때만 해도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드렸고 그 결과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저절로 열렸으며 놀라운 구원의 기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죄수들이 다 타러 간 것으로 착각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살을 시도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만류하며 죄수인 자기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자 오히려 간수는 놀라 감동이 되어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간수가 그 말씀을 듣고 그의 온 집안 가족이 다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고난 중에 부른 찬송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찬송은 복음의 문을 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기 위해 특별히 작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고난 중에 부른 찬송 그 자체가 복음을 향하여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찬송은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서 매맞은 상처를 다 씻어주고 음식을 대접하며 마음에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고난 중에 부른 찬송으로 간수의 집안이 기쁨과 사랑의 공동체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찬송은 하나님의 역사 무대가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찬송을 더 크게 불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다 보면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억울한 일, 답답한 현실, 이유 없는 아픔들이 반드시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은 이 세상을 뒤흔들어 놓을 만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끄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이 어떤 한 사람에게는 복음의 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부른 찬송이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도구로 사용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평강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마다 고난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전도하려고 할 때마다 고난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권세가 임하게 하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기도와 찬송으로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오늘 옥문이 지진이 일어나고 저절로 열리고 착고가 풀렸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중심에 우리 평강의 교회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